오늘은 다니엘서 6장,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 앞에,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써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머리털도 상하지 않았고 옷도 전혀 손상되지 않았고 그을린 냄새도 없을 정도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에 크게 감동해서 그거에 대한 그런 조서를 내려서 그 신앙을 인정했던 그런 내용과 흡사합니다.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때에 다니엘은 세 번째, 세 총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총리를 셋을 두고 다스리는데 다니엘을 그 세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다른 총리들과 그리고 고관들이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정치적으로 찍어내려고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겁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인재를 등용하고 싶지만 나머지 참모들은 항상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인 음모로 인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모함해서 찍어내려고 하는, 잘라내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은 정치계에서는 그냥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손에 쥐려고 하고 있고 또 자기들에게 해가 되고 적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어떤 술수나 음모를 써서라도 없애려고 하는 게 세상, 나라, 그리고 권력의 속성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좀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은 사탄처럼 다 좋아 보이고 높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뭐 다 좋아 보여도 그 이면에는 항상 이 어둠의 영이 따라다닌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정치인들을 신뢰하거나 믿는 것도 오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런 어두운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통하여 이 나라가 힘있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지도력을 잘 발휘해서 자기 안위보다는 백성들을 살피고 나라의 중대사를 잘 살펴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근데 믿지 않는 지도자들이나 또 믿음을 가진 통치자들이나 정치에 입문을 했을 때는 다 정치인이지 기독교인이라고 100% 보기도 어렵고요. 또 그걸 어떻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그들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이지만 그 신앙을 가지고 다니엘처럼만 정말 그 소신껏 해준다면 우리가 그들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신 뛰어난 리더들이 자라나서 이 사회나 국가의 요직에 들어가서 다니엘처럼 때로는 요셉처럼 우리가 그 속에서 신앙으로 신앙인답게 또 신앙인이지만 또 정말로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백성들의 어떤 안위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인재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들은 중용을 해서 이 나라의 인재로 발굴을 해서 이 나라의 요직을 맡기게 되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지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백성들의 안위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런 다니엘을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그래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를 조사해 봤더니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고 그릇됨도 없었고 허물도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모범적인 관리였고 모범적인 총리였다라는 겁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신앙적인 문제예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에서 찾지 않으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은 걸고 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비겁한 거죠. 비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치 속에서도 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져서 문제를 삼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또한 어느 정도 개인적인 것이고 또 나름대로 정말 스스로의 문제인 것인데, 그런 것들을 문제 삼아가지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은 비겁한 술수고 정치 음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들을 규정하는. 그것도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딱 30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한 달. 한 달 동안만 왕은 신인데, 우리에게는 신인데, 신이 여기에 있는데, 멀쩡히 살아있는데, 다른 신에게나, 어떤 다른 존재에게, 예배를 하거나, 기도하는 거, 못하도록 조서를 내려서, 법안을 세워서, 그걸 온 세상에 공포하도록, 얘기를 한 겁니다. 왕은 순간적으로 자기를 신이라고 높이는 것에 아마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해서 나머지 두 총리와 고관들이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었고, 그것은 이제 법안이 되어서 온 땅에 공포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 말고 다른 어떤 존재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들은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지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법안을 통해서 그들이 목적하는 것은, 일단 진짜 바라는 것은 다니엘이라는 이 한 사람을 쳐내는 것이었고, 겉으로 포장된 것은 왕의 권위를 아주 무시무시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이 큰 나라를 돌보려면 왕이 신처럼 이렇게 권위 있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일명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도자는 항상 신적 권위를 갖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것들을 알아서 지도자의 말이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는다면 통솔이 안 된다는 건 이건 뻔한 일이에요. 자, 예를 들어 군대에 군인이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대장이 돌격 앞으로라고 했을 때 아무도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떨어져도 돌격 앞으로 하면 그냥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때 작전이 수행될 수 있고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아니 뭔 소리야, 이런 총알이 빗발치는데 앞으로 죽으라는 말이야?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숨어야 되는데 지금 공격하라는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안 해. 이런 식으로 각자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어떻게 이게 단체가 통솔이 되고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군인들에게는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있도록 그 추상과 같은 그 군기를 세우고 그 말 한마디에 순종할 수 있도록 권위를 세워주게 된 겁니다. 이게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에게는 꼭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떤 단체든지 그 권위는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권위주의에 흐르게 된다면 이제 안 되겠죠. 그 권위는 질서를 위해 그리고 하나됨을 위해 어떤 효율적인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것들이 얼마든지 악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악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바르게 행동해야 되고, 지도자들도 이런 식으로 잘못되이 사사롭게 권위를 사용하거나
또 불의하게 권위를 악용하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말씀에 지금 다니엘에서 배운 게 다 그거잖아요. 아무리 큰 나무로 하나님이 쓰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만하고 교만하면 그냥 잘리게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의 영적 질서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한 번은 깊이 상념을 하셔야 되고 이걸 규정을 다 해놔야 됩니다. 나름대로. 권위는 손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권위주의에 잘못되게 빠져서 잘못된 행하는 지도자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또 그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들의 태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벌하신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벌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권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바른 도리를 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악용하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나 또 깨우침은 반드시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바로잡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다리오 왕은 그 조세에 도장을 찍었고 그대로 하라고 공포하게 됐고 그들의 음모대로 결국은 그 법안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그대로 저촉이 되게 됐죠. 다니엘은 그것이 통과됐고 이 법안이 통과됐고 그 법이 자기를 쳐내기 위한 것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가 집에 돌아가서 항상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곳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적들이 봤을 때는 이거 너무나 쉽게 걸려 들어오는 자기들의 계획대로 술수대로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국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기도도 하지 마라. 홍성 기도도 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베드로처럼 말해야 되지 않을까? 다니엘처럼 행동하지 않았을까? 베드로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더 합당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합당하냐?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이죠. 감옥에 잡아놓고 채찍질을 하고 때로는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지 사람의 말에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통치자의 말도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얼마든지 충성을 다하고 그릇됨 없이 전혀 허물 없이 다 행하지만 그런 법안이나 정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관,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들을 잡기 위해서 법안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증거를 잡아서 왕에게 고발하게 되었고 또 무리를 선동해서 그걸 고발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거예요. 다리오 왕은 인재를 아낀 나머지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구제해 보려고 했지만 이거 뭐 자기가 내린 법안이고 정해진 법안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도록 했던 겁니다. 그때에서 아마 왕은 깨달았을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음모였구나. 다니엘을 제거해내기 위해서 저것들이 나를 충동진에서 만들게 한 법안이었구나.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정해진 법안은 법안이었기 때문에 법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법대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폐쇄하고 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뭐 또 벌금을 물리고 때로는 따져서 그것들을 감옥에 넣어야 될 것 같으면 감옥에 넣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완전히 다 이렇게 통합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 법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합하지 않은 동성애 자들에 대한 어떤 법안이 또 다른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 단체에서는 계속해서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른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인정하지만 거기에 왜 동성애에 대한 그런 것을 포함시켜가지고 차별금지를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분리해서 해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꺼번에 다 하려고 계속 법안은 국회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또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또 계속 그걸 올리는 사람들은 끝까지 통과될 때까지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아무리 그 법안이 이제 다수에 의해서 그냥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그 법안이 내려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적인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대놓고 교육할 수도 또 그것에 대해서 설교할 수도 또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도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서 교훈을 얻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처를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욕하고 미워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어떤 인륜의 문제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의 건강과 기타의 등등의 모든 복합적인 문제가 거기에 다 매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만들어주게 된다면 그걸로 인한 회단들이나 그걸로 인한 폐해들이 나중에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해서 더 큰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그 법안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돼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후 왕이 거의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먹지도 못하고 하룻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새벽 일찍에 그 사자굴에 달려가서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했느냐라고 소리쳐 묻습니다.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박수를 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자기 자신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히 그냥 아주 담담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인 이 다니엘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속에도 이렇게 얼핏 겹쳐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놓아주고 싶었지만 군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로마의 법이에요. 법이라는 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법은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군중들에 의해서 법도 마음대로 악용되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던 것이죠. 십자가형에 내려지게 되었지만 그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그가 옳다라는 걸 증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
행위를 통해서, 다니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법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고, 그 법안을 만든 자들을 다 끌어오라고 해서 그들을 처벌했는데 똑같이 사자굴에 던지게 되었고, 사자들은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을 물어뜯어 뼈까지 부러뜨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정책과 법안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충성되게 그릇됨 없이 흠 없이 누구보다도 먼저 솔선수범하고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정책이나 법안은 우리들이 그저 우리들의 신념을 지킬 수 있어야 되겠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가거나 그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묵묵히 그걸 받아들이고 바로 견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 옷을 달라고 하면 다 겉옷까지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훈하셨는데, 그 교훈은 그냥 어떤 사람은 무폭력 저항이다. 우리가 그렇게 무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맞는 소리인 것 같아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리 악의적인 법안과 정책이라 할지라도 선의로 대항을 해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도 같이 투쟁하고 총칼 들고 싸워서 어떤 그런 방법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을 우리의 신념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걸 대항하고, 오히려 그렇게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또 감옥에 보내도 어떤 불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법안이 잘못되었구나. 이건 치우친 사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한쪽에 치우친 법안이었고 정책이었구나. 나중에 깨닫고 다시 그것들을 환원시키거나 다시 또 바꿔나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참여하면서 이 세상을 바르게, 이 세상을 더 정의롭게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니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그 뒤에 사탄이 은근히 따라다녀요. 사자가 사냥하는 곳에 하이에나가 이렇게 늘 그 뭔가를 바라고 쫓아다니듯이 사탄도 거기에서 내가 잡아먹을 영혼이 없나, 또 넘어뜨릴 영혼이 없나 늘 살피면서 쫓아다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모든 영적인 사람들이 그걸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는 곳에 사탄도 역사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힘써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힘써 나아감으로써 사탄이 전혀 우리에게는 감히 도전도 할 수 없을 만큼, 유혹할 수도 없을 만큼, 공격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는 투철하게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바로선 그런 신앙을 가짐으로써 영적 싸움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고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정말 믿음의 결단처럼 오늘 악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투철한 믿음과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일신의 안위나 어떤 것들을 아래 치료에 편승하고 타협하기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탁월하게 하시거든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회 속에서, 국가 속에서
할 수만 있거든 모든 국가와 사회와 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되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신념을 지키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죽더라도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결단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우리 예배가 그쳐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기도가 그쳐지지 않게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오시기가 가까운 이때에 깨어서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상을 살아가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모든 초점이 우리들의 직장생활, 사업 그리고 또 모든 가정생활, 일상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데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보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